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항상 다시금 되새기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영적이다. 너보다 듣는 사람이 더 거룩하다. 그러니 너가 훈계하고 잔소리하듯이 설교하지 말고 어른들한테 배운다 생각하고 설교해라. 그렇게 설교하면 솔직히 밉진 않잖아요. 그런데 잔소리한다고 생각하면 어린 것이 자기가 뭘 얼마나 알았다고, 세상을 얼마나 살았다고 다 아는 것처럼 어른한테 잔소리하냐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자긍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긍심. 다시 말하면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과 약간 좀 다른 의미를 가진 건 자존심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긍심이 많으십니까? 자존심이 많으십니까? 만약에 자존심으로 꽉 차 계신다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꽉 차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 나르시시즘에 걸리신, 그래서 물에 퐁당 빠질 만큼 자기가 뭔가 너무 별거 아닌데 잘난 척 해서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혹시 평상시에 내가 자존심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한다면 그건 지금 자긍심이 좀 부족하고 남한테 무언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그 방어벽, 내적 방어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긍심은 셀프 이스팀이라고 자기를 드높인다는 뜻이고요. 자존심은 프라이드입니다. 이건 사실 편견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자긍심이 높아야 하는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했지 않습니까? 누가 됐든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가 되신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입지전적 인물이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하게 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뭐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그래?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좀 그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수성가했고 자기의 뜻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서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보다 더 자존심이 높고 자긍심이 높으신 분은 또 미국에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네, 함부로 사람을 깔보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부자 아버지한테서 시작했으니까 사실 그 사람한테는 별로 그렇게 부럽다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제가 존경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이렇게 개천에서 용나듯이 스스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분명 부럽습니다. 그리고 너는 뭐 했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두 말씀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트럼프가 아무리 잘 살아도 120살까지밖에 못 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딱 정해놨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4000년 전에 했던 얘기를 4000년 전에 하나님이 120살로 인간의 수명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학적으로 넘기지 못하고 여전히 최고 장수한 분이 기껏해야 120살 언저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거잖아요.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던 걸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라는 게 정말 우습습니다. 시간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지구를 0이나 1로 생각하시면, 우주를 생각하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만원경으로 봐도 아직 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해요. 그렇다면 그걸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주는 무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지구가 1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지구 대비 120살 하루살이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풀처럼 말라가는 인생에서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어떻게 보면 의를 따라서 내가 선하게 살면 아마 미래에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착하게 살면 분명히 좋은 데로 갈 거야라는 어떤 그런 정말 보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하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결국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트럼프조차도 124, 앞으로 몇 살 안 남았어요, 그분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인간의 그 무수한 시간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딸랑 그것 살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죠. 왜? 만약에 그분이 진정 하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안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겉으로만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뭐 크리스찬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화당이니까 크리스찬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사실 좀 많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 사람이 과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갈지 안 갈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즉 세상에서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그 120년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데 그거 믿으면서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자존심이 자긍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자유의 선포라고 하는 장입니다. 이 자유는 사망과, 즉 죄와 사망의 법의 사람들은 그 족쇄 때문에, 사망의 족쇄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주에 속박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선포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왜 트럼프보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더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며 훨씬 더 귀한 존재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아까 펴셨으니까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사망의 그 권세를 성령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잖아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정죄가 없습니다. 기껏 120년 잘 살고 나서 정죄받고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땐 불쌍한 것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우리는 좌절을 겪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면 믿음만 가지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마다, 즉 아사리온을 통해 참새 한 마리를 팔 때조차도 그 조그만 그 돈으로 참새를 거래하는 그 과정에서조차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를 팔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망의 권세에 있는 그 자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받고 있는 다른 분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다를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바다와 함께 같이 갑니다. 세상 밖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만약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침몰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다우려면 세상과 완벽하게 구분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즉 순수한 사람들, 세상의 생각과 죄와 사망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하게 구분되어진, 즉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사도들이 말한 그 모든 성령으로 감동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100%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배는 침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갈 때 그 풍랑이 불었을 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좌절하냐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에크라는 뜻이 바깥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가 부름을 받은 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담고 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만을 바라보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물이 전부 다 천국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분명히 상급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바탕을 통해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보물들을 쌓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의 찬양팀,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모아주었고 각각의 기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대로 지금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사가 그냥 봉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것에 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찬양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분들,
이분들도 달란트입니다. 자리가 없으면 교회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이가 많이 들수록 승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이 세상에 이 교회에 자리를 채우고 주님께 영광 드리며 같이 기도하고 옆에 숫자를 채워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교회 출석 많이 하시고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는 건 그냥 그 자체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고 계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잘 배가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것도 그분들의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 그분들이 벌고 싶다 그래서 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찬양팀들이 찬양의 달란트가 있고 악기의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돈을 버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니까요. 또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장실을 언제 청소했는지 모르는데 청소가 돼 있고요. 우리 꽃밭 잘 가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밭 메고 계시고 꽃밭에 밭 메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에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주님하고 여러분만 알고 계십니다. 누가 더 많이 쌓여 있을지는 모릅니다. 내 마음에 진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의 토대를 통해 지어가는 이 교회 안에 내가 어떤 것이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면 수요일 날 그 뜨거운 땡볕 받으며 그 앞에 그 뜨거운 그 불판에서 정말 이렇게 할 때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우리 이거 장사 한번 해볼까? 그렇게 이제 농담으로 말씀하시니까 세상이라면 돈 버는 거라면 못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도저히 못해요. 그 말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둘만 알고 있는 보물을 쌓고 있는지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상에서 교회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함께 노저어가고 풍랑을 만났을 때 함께 막아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광풍이 불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사람들의 신앙을 압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광풍이 불어봐야 인생에서 그래 봐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성령의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웨슬리라고 감리교 창시자 아시지 않습니까? 이 웨슬리가 3단계의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와 사망의 법과 별반 다르지 않는 단계에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보고 매우 공부는 많이 해서 대학교에서 교수가 될 정도까지 어느 정도 신앙에 많은 그것을 쌓고 지식을 쌓았는데 이 사람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내가 교인이고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의 확신을 못 가지신 분,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이 나에게 오늘도 계시지 않아서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웨슬리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미국 선교를 갔어요. 그랬는데 확신이 없이 가다 보니까 망하고 왔죠.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나중에 나왔어요. 여자 문제로. 그러니까 참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되는 분이
여자 문제로 선교를 갔다 대표로 갔다 쫓겨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올더스게이트라는 어떤 곳에서 뜨거움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쨌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그 뜨거움이 온 거예요. 그 뜨거움이 오니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주님, 이제야 비로소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웨슬리는 그 확신과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못 받았어요. 능력이 없었던 거죠. 설교를 해도 아무도 감동을 받지도 않고 아무리 어떤 걸 해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우리도 그 모든 그 세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뜨거움과 확신은 있을지라도 그 이상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또한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을, 법을 받는 사람이, 그 법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간절히 사모하고 웨슬리가 계속해서 6개월 동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6개월 후에 60명이 같이 모여서 새해에 기도를 했는데 3시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새해니까 올 한 해 무언가를 주십시오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능력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 3시에 다 졸고 있는데, 거의 비몽사몽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갑자기 임재하니까 모두 60명 전체가 바닥에 뒹굴어졌어요. 이게 바로 진정 우리가, 교회가 받아야 할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 사망, 즉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식으로 능력을 어떻게든 발휘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우리를 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진정 죄인일 뿐 무능력한 자니 내 안에 온전히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단계적 능력을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그들이 뒹굴고 나서 비로소 감리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자긍심을 가지려면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같이 능력을 받는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을 보아도 나 당신보다 더 보배롭고 가치 있어 라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즉 다시 말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세상에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 나를 못 박아라. 고맙다. 나도 못을 박겠다. 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걸 믿기에 나는 당신들하고는 다른 놀라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을 가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15절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력.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토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교회를 세울 때 이제 바닥은 그리스도니까, 기초니까 교회를 우리가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금, 은 또는 보석, 나무나 풀이나 아니면 타는 집 이런 걸로 이제 올릴 거예요. 근데 그게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아니면 타버리는 집인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결국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정말 태워도 정금만 남는 그런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실 때 그 공력을 불에 태워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주님만 아는 내 보물 말입니다. 그 보물을 우리가 얼마만큼 쌓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지은 그 교회가 정말 내가 올리고 같이 올렸던 그 교회가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아니면 타버릴 집인지는 우리만 알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든 아니면 꽃밭에서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든 그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에 내가 살아가는 그 직업들은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게 안 하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무엇을 하면 그렇게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 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쌓아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과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공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절대 서로 이렇게 비판할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진짜 하늘나라에서 타지 않는 보석으로 집을 지을지는 그 사람만 알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교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조용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공력이 될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조그만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큰 공력인지 아십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물 한 잔 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공력이 되는지 우리는 기쁨으로 지금 그걸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60명 전체가 성령을 받듯이 그렇게 우리 교인 모두가 하루아침에 성령을 받는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힘내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기껏 살아야 120년입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우리가 어찌 세상의 것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에서도 살리시며 이 땅에서도 부흥시키시고 번영시키시고 모두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시기 위한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그 토대 위에 세운 교회가 진정 금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귀한 공력의 그러한 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올라가서 정말 아름다운 그 보석으로 지어진 그 집과 함께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